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성령 하나님을 하나님께서 첫 열매로 주셨습니다. 첫 열매로 주셨다는 말은 앞으로 주실 많은 복의 보증으로 주셨다 하는 의미입니다. 그러면 성령 하나님은 우리에게 앞으로 하나님께 주실 모든 복의 보증이 되실 뿐 다른 유익은 우리에게 주시지 않는가 하는 점을 우리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는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정확히 말하면 성령님께서 하시는 역할에 대해서 해보기 시작했습니다. 성령님께서 하시는 역할이 많지만 본문과 연관해서 말씀드리자면 성령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서 행하시는 역할은 크게 두 가지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럼 성령님께서 행하시는 그 두 가지 중에 첫째 역할은 무엇인가? 그것은 26절에서 말씀하신 바대로 도우시는 역할입니다. 우리를 도우시는 역할입니다. 성령님께서 무엇을 도우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26절을 보면 성령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라는 말씀에 곧 이어서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그래서 혹 어떤 분은 26절에서 말씀하는 우리 연약함이란 무엇인가? 그것은 기도와 연관된 것만을 가리킨다 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틀리지는 않았지만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본문의 말씀을 너무 좁게 이해하는 것입니다. 어째서 그렇습니까? 우리 연약함이라는 것은 우리가 완전하지 못한 데서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이 완전하지 못해요? 이 육체가 완전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 육체는 병에 걸립니다. 다칩니다. 약해집니다. 늙어갑니다. 썩습니다. 마침내는 죽습니다. 몸이 완전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23절에서 보는 바대로 무엇을 기다리게 됩니까? 우리 몸의 구속, 우리 몸의 완전한 구원을 기다립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몸이 완전해지고 그리스도의 몸처럼 썩지 않고 영광스럽게 될 것을 기다립니다. 또한 우리는 몸만 완전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우리 심령도 완전하지 않습니다. 어째서 그렇습니까? 우리 심령, 우리 마음은 죄성으로 오염되어 있습니다. 죄를 향해서 움직이는 성향으로 오염되어 있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을 섬기지만 어떻게 살아가려고 합니까? 가급적 하나님과 크게 엮이지 않고 살아가려고 합니다. 가끔은 하나님과 친밀해지고 싶은 마음이 없진 않지만 대부분 우리의 삶을 보면 웬만하면 하나님과 좀 거리를 두고 살아가고 싶어요. 왜? 하나님과 엮이고 가까이 살아가면 우리를 너무 꼼짝 못하게 하고 자유가 줄어들고 내가 하고 싶은 걸 못하게 될까봐 어떻게 하면 거리를 두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알기 때문에 하나님을 저버리지는 않지만 하나님을 완전히 배신하지는 않지만 하나님 말씀을 전적으로 따르는 일에는 상당히 주저하고 산다 이 말이죠. 웬만하면 세상의 것들을 추구하며 세상의 것들을 쌓아두면서 그것들을 즐기고 그것들을 추구하며 살아가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보다는 내 주장과 내 뜻을 따르고 내가 좋다고 느끼는 것들,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더 따라가려고 합니다.
이런 우리 마음의 불완전함으로 인해 우리 삶에서 수많은 부분이 연약한 것으로 드러나게 됩니다. 이렇게 우리 연약함은 기도에서만 드러나는 게 아닙니다. 생활의 모든 면에서, 삶의 여러 부분에서, 많은 부분에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따라서 연약함을 기도에만 국한해서 말하는 것은 좁게 본문의 말씀을 이해하는 것이다 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면 26절에서 성령께서 우리 연약함을 도우신다라는 말씀에 이어서 기도에 관한 말씀이 나오는 까닭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연약한 면에 한 예를, 대표적인 예를 말씀한 것입니다. 우리에게 연약한 면들이 많이 있는데 하필 기도를 예로 들은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십중팔구 기도가 우리의 연약함을 가장 잘 드러내주는 대표적인 면이라는 사실. 또한 기도는 우리 삶에서 가장 근본적이고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그럼 우리는 기도에서 어떤 연약함을 보이고 있습니까? 일반적으로 말하자면 우선 우리는 기도를 어떻게 합니까? 열심히 하지 않습니다. 급한 일이 있을 때만 간절히 기도하지만 그 급한 일이 해결되거나 해결될 기미가 없으면 어떻게 합니까? 기도를 멈춥니다. 하나님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셨지만 우리는 뭐라 그럽니까? 어떻게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냐 하면서 그 말씀의 의미는 놓치고 글자 그대로 어떻게 우리가 쉬지 않고 기도하냐, 기도만 하고 사냐? 이렇게 하면서 계속 쉬면서 기도 안 합니다. 내가 하고 싶을 때만 기도합니다. 그러나 본문에서 예를 들고 있는 그 기도와 연관된 연약함은 방금 이런 말하는 것들을 가리키는 게 아닙니다. 특별히 기도와 연관해서 연약한 것을 찝어서 말하고 있는데 그건 무엇인가? 26절에 말씀한 대로 우리가 기도할 때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는 사실입니다. 기도할 때 무지하다. 이거를 특별히 기도할 때 연약한 한 예로 제시하는 것입니다. 기도에 다른 연약함이 많지만 특별히 이것을 이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한다. 이 말씀이 무슨 뜻일까? 이 말씀의 뜻은 글자 그대로 풀어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에게 무엇을 마땅히 간구해야 할지를 우리가 모른다 한 뜻이에요. 그런데 생각해 보면 우리가 기도에 관해 전혀 모르는 것 아니에요. 꽤 많이 안다고 할 수 있어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정말 적지 않게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특별히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산상수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잘 알고 있어요. 어떻게 기도해야 합니까? 마태복음 6장 5절에서 15절 말씀에 근거하면 예수께서는 세 가지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첫째는 기도할 때 어떻게 하라? 외식하는 자와 같이 되지 않아야 한다. 하지 말아야 된다. 외식하는 자와 같이 기도하지 말아야 된다. 이 말씀의 뜻이 무엇입니까? 외식자가 무엇이냐 알아야죠. 여기서 말씀한 외식자는 사람에게 보이려고 사람이 많이 모이는 회당이나 사람이 많이 지나다니는 큰 거리 모퉁이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을 뜻합니다. 따라서 기도할 때는 큰 원칙이 사람에게 보이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풍성히 기도할 줄 안다. 내가 이렇게 성경에 더 유식하다. 내가 이렇게 경건하다 하는 거를
보이려고 기도하면 안 돼요. 둘째로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가? 기도할 때는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말씀하셨어요.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이 말씀의 뜻이 무엇입니까? 이방인이 중언부언합니다. 중언부언이 뭐예요? 같은 말을 하고 또 합니다. 왜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뭡니까? 예수님은 이렇게 설명하십니다. 이방인들이 그렇게 하는 이유는 말을 많이 해야 들으실 줄 생각한다. 말을 많이 하고 거듭하고 강조하고 그래야 들으실 줄 안다. 하나님을 모르는 태도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그런 이방인처럼 말을 많이 해서 이런 정성으로 하나님께서 들어주실 걸 생각하고 기도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졸르고 또 한 말 또 하고 이런 식으로 기도하는 거 안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가? 예수님께서 확실하게 견본을 하나 알려주셨죠. 그래서 예수님은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말씀하시고 우리가 예배 시간에 기도하는 그 주기도문을 가르쳐주셨어요. 따라서 셋째로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가? 이 주기도문을 우리가 예배 시간에 외우지만 주문처럼 외우려는 게 아니죠. 그 주기도문에 담겨있는 정신에 따라 기도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 정신이 무엇이에요? 그것은 한마디로 모든 기도는 하나님 중심적으로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간구하는 내용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내가 정말 비는 내용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영광을 소극적으로는 가리지 않기 위해서 뭐든지 하나님 중심적으로 기도해야 된다. 이렇게 우리는 예수님이 가르친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분명히 알고 있어요. 그뿐만 아니라 우리는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도 상당히 많이 알고 있어요. 왜? 성경 말씀을 통해서 배웠기 때문입니다. 어떤 성경학자의 글을 제가 인용해서 예를 들겠습니다. 그분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교회 안에 성도들 간의 화목함과 평안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꼭 기도해야죠. 또 용서하는 마음을 주시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영적인 것들을 더 많이 알 수 있도록, 지식이 자라날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해서 잘 준비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하며, 고통과 핍박 가운데서도 사람들이 용기를 갖도록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며, 궁핍하고 도움이 필요한 자들을 도울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하며,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해야 하며, 성령님의 열매를 풍성히 맺을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이렇듯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 무엇을 기도해야 하는지 바르게 알고 있어요. 적어도 나쁜 것, 그렇죠? 하나님이 원치 않는 것, 기도하면 안 됩니다. 또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늘 그렇게 기도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은 줄도 잘 알아요. 그러면 26절에서는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한다 하는데 우리가 무엇을 알지 못하고 있다는 말씀인가? 26절을 보면 우리가 알지 못한다고 말씀할 때 이 우리에는 누가 포함되어 있어요? 이 편지를 기록한 분, 즉 누구죠? 사도 바울이 포함됩니다. 다시 말해서 사도 바울도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했다, 혹은 알지 못하는 게 있었다 하는 의미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과연 어떤 상황이나 어떤 경우를 가리키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 내용을 잘 알려면 사도 바울이 말씀한 거니까 사도 바울의 예를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그래야 그가 말씀한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서 12장 7절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서 10장 7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 다 들어서 압니다. 그래도 간단히 정리해서 어떤 사실들을 알아내야 되니까 간단하게 내용을 말씀드립니다. 사도 바울에게는 육체의 가시라고 할 만한 문제거리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아마도 생각하기를 육체에 있는 어떤 질환, 병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보입니다. 이것 때문에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사도 바울이 여러 곳에 다니면서 활발히 효과적으로 전도하는 일에 큰 지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순전히 자기 자신만을 위한 게 아니고 복음의 전도를 위해서 그 육체의 가시를 없애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했습니다. 그럼 몇 번이나 간구했습니까? 3번. 3번이나 간구했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의 간구를 들어주셨습니까? 안 들어주셨습니까? 안 들어주셨습니다. 그 대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이 고린도후서 10장 7절 이하의 내용에서 우리가 오늘 본문 26절 말씀과 연관해서 알 수 있는 사실이 몇 가지 있습니다. 그걸 생각해 보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에게 고통을 주는 육체의 가시를 없애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했습니다. 그러니까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했다 하는 말씀은 무엇을 간구할지 몰랐다 하는 의미는 아니에요. 무엇을 없애라고 기도했습니까? 자기 육체에 고통을 주는 질환을 없애라고 기도하는 것 잘못된 것 아니에요. 그 자체가 나쁜 것도 아닙니다. 그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왜 이렇게 기도해야 되냐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맨날 아파서 골골하며 살기 원하시지 않죠. 우리가 감사하며 즐겁게 건강하게 주어진 일을 성실하게 억지로 고행하며 경건한 척하고 살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밝고 기쁘게 성실하게 모든 일을 행하며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따라서 이런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서 방해가 되는 것을 없애달라고 기도하는 것은 마땅한 일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육체의 가시를 없애달라고 3번 기도했습니다. 이 사실에서 우리가 또 알 수 있는 게 뭡니까? 사도 바울이 자기의 그런 간구, 육체의 가시 없애달라는 간구가 잘못된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기에 3번이나 기도할 수 있었어요. 잘못된 것이다 알면 기도 안 하죠. 그런데 사도 바울이 내 은혜가 내가 족하다 하는 하나님 말씀 듣고서는 어떻게 했습니까? 더 이상 육체의 가시를 없애달라고 간구하지 않았습니다. 어째서 더 이상 그렇게 간구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듣고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무엇을 깨달았을까요? 하나님께서는 내가 간구하는 것을 들어주기를 원하시지 않는다 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그 말이 무슨 의미인지를 알았어요. 하나님은 사도 바울에게서 육체의 고통을 없애주기를 원치 않으셨습니다. 어째서 그렇습니까?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복음을 효과적으로 전도하기 위해 그런 간구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어째서 그의 간구를 들어주시기를 원치 않으셨을까요? 아주 간단히 말하면 사도 바울의 간구가 하나님이 그를 향한 뜻에,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들어줄 수 있고 어떤 사람은 안 들어줄 수 있어요. 사도 바울의 경우에는
그를 향한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았기 때문에 들어주지 않은 거예요. 그러면 사도 바울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이 무엇인지는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말씀하신 내용에서 알 수 있어요. 고린도전서 12장 9절.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라고 하시고 멈추신 게 아니고 그 이유를 이렇게 알려주셨습니다. 이는 왜냐하면 내 능력이 약한 데서, 다시 말해서 내 능력은 내가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지기 때문이에요. 더 온전하게 드러나기 때문이에요. 따라서 오늘 본문인 26절에서 우리가 마땅히 빌바를 알지 못한다는 말씀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간구하는 내용이 일반적으로 볼 때 정당하다고 할지라도 어떤 특별한 어려움이나 어떤 상황에서 그렇게 간구하는 것이 과연 하나님의 뜻에 정확하게 맞는지, 들어맞는지는 분명히 알 수 없다는 뜻이에요. 그렇게 이해하는 것이 바른 이해입니다. 우리는 우리 간구가 어떤 경우에 정확히 하나님 뜻에 맞는지 모르기 때문에 그 간구의 내용이 간구할 수 있는 것이라면 성경의 가르침에 비추어 정당해 보이면 기도하게 마련입니다. 병이 있는데 낫게 해달라고 왜 기도 안 하겠습니까? 너무 궁핍한데 좀 생활을 펼 수 있게 해달라고 왜 기도 안 하겠습니까? 이렇게 하지만 그 사람의 경우에 일반적으로는 성경의 가르침에 맞춰서 기도하지만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는 기도를 할 때, 일반적으로 맞지만 하나님 뜻에는 맞지 않아, 그 사람의 경우에는, 그런 경우에는 어떤 일이 생기는가? 26절 후반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럴 때는 성령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해 주신다. 성령은 어떻게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십니까? 아주 쉽게 말하면 27절 하반절에서 알 수 있는 바대로 성도들을, 우리를 위해서 어떻게 간구하셔요? 하나님의 뜻에 맞게 정확하게 간구해 주신다. 하나님의 뜻대로 간구해 주십니다. 그러기에 우리 기도는 진정한 의미에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어려운 상황에서 그 어려움을 없애주기를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기도했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으면 성령님께서 친히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심으로써 우리의 어려움이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건 뭐야? 우리는 없애달라고 그러는데 성령님은 우리 안에서 우리 반대로 기도해가지고 하나님 뜻에 맞게 한다고 해서 어려움을 안 없어져. 이 기도는 헛것입니다. 아주 쉽게 말해서 그렇게 되면 우리에게는 어떤 유익이 있는가? 크게 두 가지 유익이 있습니다. 첫째는 사도 바울의 경우에서 보듯이 하나님의 능력이 더 크게 나타납니다. 어려움을 안 없애주셔서 어려움을 우리가 참고 견디는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을 더 크게 맛볼 수 있다. 우리 자신을 모르고 또 남에게 나타날 수도 있죠.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우리의 어려움이 없어지지 않는 대신에 이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떻게 역사하신지 우리가 경험하게 되고 또 때로는 남들이 그걸 본다. 그래서 어떤 문제가 생겨요? 우리는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고 의지할 수 있게 되고 그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게 됩니다. 둘째 유익이 있습니다. 성경의 다른 곳에 나타나는 건데, 예를 들어서 야고보서 1장 3, 4절 말씀을 보면 이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는 뭘 배워요? 견뎌내는 인내를 배웁니다. 그럼 인내를 배우면 어떻게 되는가? 인내를 배우면 무엇이 이루어지는가? 점점 우리는 성숙한 사람으로 자라나는 겁니다. 이게 우리에게 주는
두 번째 유익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어려움을 없애지 않고 의도하신 바가 이루어져 가면 우리의 어려움이 완전히 없어지는 않더라도 줄어들 수 있거나 당장 안에도 차츰차츰 사라질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오늘 본문에서 성령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시는가? 우리에게 유익을 주는 두 가지 역할을 하신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는 우리의 연약함, 모든 면에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신다. 또 하나는 이 예를 들어서 드러나지만 우리의 기도의 내용을 하나님의 뜻에 맞게 고쳐서 친히 강구해 주신다. 아주 중요한 역할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이런 중요한 이 성령님의 역할, 성령님의 도우심, 우리의 연약함 전반에 대해서, 기도에 대해서 이런 도우심을 받지 못하고 살기 때문에 어떤 문제가 있어요? 이 세상에서 고통과 고난 가운데 살아가는데 그 가운데서 도움을 받지 않고, 성령님의 도움을 못 받고 살기 때문에 무기력하게 사는 거예요. 진정한 기쁨이 없이 살아요. 감사도 적게 살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세상 것들을 쫓아가고 거기서 기쁨과 유익을 얻으려고 한다는 말이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성령님의 도우심을 제대로 넉넉하게 받을 수 있겠는가? 모든 비결은 이거예요. 늘 비결이 있기 때문에 비결처럼 안 느껴지는데 사실은 이거라요. 그게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바르게 알고 이해해서 그 말씀을 순종하는 데 있어요. 이게 유일한 비결이에요. 사도 바울의 예를 다시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들었어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그 말씀을 들은 사도 바울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거기 12장, 고린도후서 10장 보면 그래도 내가 이렇게 3번씩이나 간절히 기도했는데 정당한 것을 내 간구를 좀 들어주시면 좋지 않았을까? 나한테 좋고 그래도 하나님 뜻을 이루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죠.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사도는 그렇게 반응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뜻을 알고 깨달으니까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러므로 내가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해서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핍박과 곤란을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할 그때에 곧 강함이라. 그 앞부분 보면 내가 하나님의 계시를 놀라운 계시를 받았으므로 내가 자고 교만하지 않을까 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되지 못하는 장치로 육체의 가시를 주셨다 하는 말도 앞에 있어요. 다시 말해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 말씀하신 의도를 깨닫고 어떻게 됐어요? 자기 원대로 안 됐다고 불평한 게 아니고 기뻐하였고 육체의 가시가 있는 삶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감사하며 감내하며 살아가게 돼요. 사람들은요 참 이것이 고쳐야 될 건데 모든 일이 내가 원하는 대로 말끔하고 깔끔하게 처리되고 해결돼야 좋다. 또 그렇게 돼야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삶의 모습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는 삶은 어떤 삶이냐? 우리에게 주어진 고난 가운데서 계속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 감사하며 기뻐하며 그 가운데서 살아가는 삶이에요. 우리 삶은 비유하면 그거예요. 휠체어에 앉아서 가야 하는 삶이에요. 성령 하나님께서 뒤에서 밀어서 가는 대로 가야 여러 가지도 볼 수 있고 살아갈 수 있어요. 근데 자기가 움직일 것 같아서 휠체어를 뛰어내려온다. 정말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살아가는 삶은
하나님 말씀을 바르게 깊이 알아서 깨닫고 순종할수록 풍부하게 누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쉬지 않고 기도한다? 어떻게 합니까? 성경 말씀을 바르게 알면 모든 상황에서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 뜻에 맞을까? 이렇게 하는 게 하나님 더 기쁘실까를 자꾸 생각하게 되죠. 이게 습관화가 돼야 돼요. 어떤 특별한 일이 생길 때만 하나님 뜻 생각하는 게 아니고 우리 삶에서 이렇게 하는 것이, 내가 이렇게 말하는 것이, 이렇게 행동하는 것이, 이렇게 해결하는 것이 하나님 뜻에 맞는 것일까? 늘 하나님을 먼저 염두에 두고 그분의 뜻을 먼저 생각하고 살아가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그렇게 잘 못하잖아요. 제가 바라기는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깊이 알아가 깨닫고 순종해서 성령의 도우심으로 참 어떤 고난과 환난 가운데서 또 장래의 영광을 바라보고 기쁘게 감사하게 살아가는 삶을 누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들이 때론 우리가 보기에는 힘들고 어려운 것이랄지라도 그 모든 것이 주의 선하고 깊은 뜻 안에서 이루어져 감을 우리가 놓치지 않게 하시고 매사에 하나님의 뜻을 성경 말씀을 통해서 배워서 익힘받으러 생각하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우리가 잘 받아서 세상이 알지 못하는 힘으로 또 기쁨으로 평안으로 살아가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